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밝고 영화로우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의 평안함에 돌아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후대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우리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셨음을 합니다. 그 어떤 세상 정부와 시대적 조류와 마귀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1장, 새 찬송가 541장 2절 함께 두 번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541장 2절입니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 13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복음의 세계적 전파의 신호탄으로 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그들은 절기를 준수하기 위해 먼 곳에서부터 온 이제 각국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유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거나 또는 세계 각지로 흩어져 있다가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았던 자들을 말합니다. 가장 유명한 유대인 집성촌이 지금 스페인 몬주익에 있었죠.
이들을 스파라디 유태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준수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왔으니 그들을 경건한 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편한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도 제약 없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빠지는 자들도 있는데 그들은 나라와 국경을 초월하여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이 왔던 나라와 지방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목격한 증인이 될 것이고, 또한 이후 이어지는 베드로의 설교도 듣게 될 것이므로 생생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6절에 이 소리가 나매라고 했는데 이 소리는 그 소문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가 모인 곳은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번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 제자들이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모국과 출신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절 하반절에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즉 사도들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어를 접하거나 배울 기회가 없었으므로 놀란 겁니다. 8절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 즉 우리가 사는 지역의 나라 언어로 듣게 된다는 것에 놀랍니다. 9절부터 그 나라가 이제 쭉 등장을 합니다. 자, 총 15개 나라 또는 지역입니다. 로마 제국 동쪽에서부터 남쪽, 서쪽으로 옮겨지는 지명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이 특정 지역에 한정적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의 각 나라의 말로 전파될 것을 보여주신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혹자는 바벨탑의 역전이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했습니다. 성령을 들먹거리며 사람들을 한 장소에 모아놓고 장풍으로 쓰러뜨리고 체면을 거는 것이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우게 하고 이상한 소리 지르고 악지르고 괴이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증거한 것은 깨끗하고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구원의 전 사역들을 말합니다. 배운 적도 없는 그들의 외국어 구사도 기절초풍할 노릇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그들의 언어로 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습니까? 이보다 더 효과적인 증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것을 신비주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바람소리, 불, 표적, 기적, 이적들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은 이방 종교의 형태이지 기독교적 행태가 아닙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신사도운동의 집회에 가면 반드시 현대 방언을 강조합니다. 집중하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초점은 구약의 애언이 완성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사도들을 통한 증언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이 경건의 시간, 시청자들 중에 혹 표적을 구하거나 뭔가 기이한 체험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은 없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큰 일이 아니라 고작 나의 삶의 표면적 문제에 해결책을 제시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이나 무질서한 은사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시선들이 있었으니 13절에 나오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첫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사도행전의 전체적 맥락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의 행적,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방해 공작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도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그 일을 행한다라고 조롱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자들이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영적인 맹인으로서 어둠 속을 헤매며 사탄의 사주를 받아 교회를 어지럽히며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 시대의 진리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경고의 나팔을 바르게 불었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써 일한 결과가 눈앞에 가시적으로 적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읽는 힘껏 힘과 정성을 다해 전해도 그것을 조롱하는 자들은 1세기에도 있었고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있었으며 21세기 현재에는 더욱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된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가치는 희귀한 가치입니다. 금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숙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 같이 진리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소유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우며 하나님의 역사와 큰일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소수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끝까지 역사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열매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결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줄로 믿으며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추구하는 주님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하나님,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충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일에 힘쓰는 주님의 백성과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 복음화의 사명은 각자의 위치에서 흔들림 없는 파수꾼들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 전도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실 줄을 믿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이날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키신 하나님을 이 밤에도 찬송합니다. 우리로 평안히 눕고 자며 안전히 거하게 하신 하나님, 이 각박한 시대 속에서도 주의 백성은 오직 주께만 모든 것을 의탁하옵나니 험악한 시절에서도 침상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이 밤에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